2절에는 어떻게 해요? 베들로 내려가죠. 2절에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죠. 여기 보면 베델로 둘이 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더러 길갈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시오 하는데,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야에게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미 룻의 며느리도 그러죠. 여러분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시집을 가든지 네 맘대로 가서 살으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있다가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 엘리사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니, 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니 나는 반드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을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치고 여러분들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죠. 엘리야는 베델에 가서 선지자 제자들을 만나려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3절에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의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도 잠잠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엘리야는 베델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그래요? 제자들, 선지자 제자들이 있어서 거기를 만나려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베델로 내가 가니까 여기 베델에서 머물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에도 절대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요? 여리고로 같이 또 통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로 여러분들 가는 것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델에서도 제자가 있었고 여리고에서도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들요 여리고에 가는 것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여러분들요 따르던 제자들이 베델에서도 있었고 여리고에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여러분들요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세벨하고 아합이 엘리야를 얼마나 멸시하고 박해를 합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박해를 해도 엘리야의 제자로서의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감옥에도 가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엘리야는 여러분들 아합이나 이세벨이 얼마나 멸시를 하고 박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제자로 여러분들 잇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정말로 귀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받으면서도 엘리야의 제자로 헌신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여러분들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시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엘리사는 요단을 여러분들 건너기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6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맨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평생을 두고 헌신할 것 같아도 사람은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면 주님을 떠난다 안 떠난다, 여러분들요 생명을 떠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떠나면 여러분들요
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물은 여러분들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여러분들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같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해도 당신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개에 머물러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요단이 여기까지 엘리야에 따라가겠다라고 6절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몇 번씩 거부를 해요? 3번씩이나 얘기해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죽어나 사나 의지로 어떻게 해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명령했어도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의지를 시험하게 되고, 엘리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엘리야에게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나오미가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풍족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이 여러분들 희복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당신은 여러분들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며느리가 여러분들요 의지를 보여요.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요. 7절과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50인의 선지자들이 여리고에서 멀리 요단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되고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게 된다. 놀라운 역사죠.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 요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게 갈라져 안 갈라져? 물이 갈라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 일어나고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땅을 건너요. 출애굽기도 그러죠. 모세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봤을 때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역사 일어나죠. 여호수아도 그래요. 마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마른 땅에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백성들이 마른 땅에 건너서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 일어납니다. 모세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큰 광풍을 일으키셔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이렇게 물이 갈라지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마른 땅에 되는 역사 일어나고 마른 땅에 건너가는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엘리야는 끈질기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따라왔으니까 너 내게 구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읽어볼까요? 마른 땅에 건너고 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 갑절이나 되게 있게. 여러분들 따라오는 엘리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9절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에게도 갑절의 것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무엇을 구하냐면은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대답을 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의 영감, 갑절, 스승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더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내게 부어주옵소서.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게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위해서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많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려면은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을 아니고서는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여러분들 뭘 구하는 줄 알아요?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이걸 달라고 해요. 참 어려운 걸 달라고 그래요. 갑절을 요청합니다. 장자의 권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들이요, 여기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을 때 장자에게는 다른 차자보다 갑절을 주었어요. 갑절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21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 갑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보다 몫을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수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수제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요. 엘리야는 여러분들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려운 글을 이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 어려운 것은 엘리야가 결정해서 줄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이지. 갑절의 것을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두 몫을 주시오. 수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게 어려운 것은 자신이 결정하기에 어려운 요청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셔야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사역에 계속하는 것도 역사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걷잖아요. 걸으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갈라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불말과 불병건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회오리 바람,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요, 마병들이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병과 마병은 뭐를 하는 거냐면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전쟁에 관한 것. 전쟁의 왕은 엘리사를 이때 당시 왕들은 여러분들 엘리사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정권을 괴롭히는 자로 봤다니까요.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가가지고 사람한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쌀데검사 가서 구하냐고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엘리사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장에도 열왕기 하에 1장에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방에 떨어지고 병들어서 있었잖아. 개그런에 어디로 가? 바알세부르기 이 병을 낫겠나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도 그 쌀떡에 가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가서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거요. 엘리야가 이에 간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그 왕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엘리야가 말하는데요 죽는다고 하니까요. 바을세불에게 물으러 갔냐고. 올라가서 침상에서 죽는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이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은 엘리야의 정권을 괴롭히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나라에서 왕들은 엘리야를 그렇게 점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어렵히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 정권을 괴롭히는 사람. 왕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엘리야를 봤을 때. 엘리야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 앞에 서봐. 언제까지 바을이고 언제까지 하나님이야. 좀 확실하게 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싸우면서 여러분들 누구를 지켜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낸 사람이요. 엘리사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한다니까. 열왕기하 13장에 볼까요? 13장에도 또 나오죠. 엘리사도 그렇게 말을 해요. 13장 14절에 나오죠.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그에게 내려가 자기 얼굴을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들 시야가 넓어지고 이제 없어지잖아.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두각을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슬픔을 이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엘리야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둘로 몸을 찢어지고 여기 12절에 그렇죠? 옷을 둘로 찢고 자기 것을 찢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가지고 둘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1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몸을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가지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 계시냐 하고 그 물을 치면서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너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별을 슬픔하는 이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7장 29절에 여러분들 봐봐. 평생을 두고 엘리야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엘리야는 모세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축복했다라고 그래요. 열왕기 상해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불러요. 모세와 선지자는 원형이에요. 모세 선지자는 원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런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지요. 엘리야도 여러분들 누구로 만나요?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죽었을 때 여러분들요 장사했을 때 기념비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념비를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사람을 뭐 권력을 의지하거나 여러분들요 타협하거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요 기업비가 기억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만 기억되고 친송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대에도 사역을 잘 마감하고 갔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850명하고 싸우고 올라갈 때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이제 불평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했고 모세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다 보니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가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불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기로 여러분들이 반석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맞아요. 아마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동안 그가 사는 동안에 사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욕을 취하지 않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형태든지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을 가진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 될 일이냐는 거예요.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생각했으며 사역을 하면서도 고난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평가로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요. 성서에서는 평가는 하나같이 여러분들의 심판의 대상이요.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되니까 뭐가야? 자기 기념비를 막 세워버려요. 사울 같은 경우는 기념비를 막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람들 앞에 뭐 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기념비를 막 세워요. 사울 같은 경우 사람들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불행을 죽음을 맞이하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더니 나중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니까 우상숭배로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로 바꿔버려요. 우상숭배로 바뀌게 돼요. 열왕기상 여러분들의 11장 8절에 그리고 여러분들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은 마음껏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하고 이세벨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 뭐가 개가 아합을 피를 핥고 이세벨은 살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 모세나 엘리야를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사는 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마지막의 모습은 뭐예요? 정말로 당당하죠. 정말로 당당합니다. 명예, 권력, 부두를 추구하라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등을 떠밀어야 안 떠밀어요? 막 떠밀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라고 우리는 세뇌시킬 때가 많다 많죠.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요 정말로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절대로 타협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승천까지 올라가요. 땅에 없다니까요. 뭐처럼 없다니까요. 하늘로 올라갔다니까요. 모세도 여러분들이 어디가 넘잖아요. 승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안팎으로 유혹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유혹이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신앙마저도 여러분들요 잃어버릴 때가 많고 이익을 위해서 수단을 막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요 따라간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몸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들을 지켜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 돌아가고 맨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요 세상에 떠밀려서 여러분들요 세상을 의지하고 기념배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는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위해서 몸 바쳐 싸우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의 종교 만연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방법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이는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들요 이 나라에서 왕들이 여러분들요 정권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낸 엘리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낸 거예요. 그 능력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강림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권능의 역사 일어나므로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준 걸 맡겨줘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섬김을 여러분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영광된 삶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주님께.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주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변모산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변화되어 하늘에 크게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